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저는 총 5가지의 사안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길게 설명은 드리진 않고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사 직분을 언제 받으셨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집사로서의 직분을 받으셨을 때 그 순간들이 있으실 테고 또 감격이 있으실 텐데, 이 집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불리울 때 그 집사가 대체 무엇일까? 누구일까? 집사라고 하는 건 그 한자 그대로 잡을 집, 그리고 일사에서 일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사람 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아노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단어는 봉사자, 또 섬기는 이, 종, 일꾼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다수에 등장하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일꾼, 사역자, 또 섬기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섬기는 자, 일꾼, 봉사자,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사가 대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 과정들이 또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짧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집사의 이름을 딱 성경에서 떠올린다라고 하면, 그렇죠,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기독교 그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성경상에서는. 그런데 그 집사, 그 스데반 외에 총 7명이죠. 7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의 구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분배가 되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불만적인 요소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그 불만들을 접수하고 보니 사도들이 결심을 하게 된 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제대로 균등하게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데 필요하겠다라고 결심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의 안에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또 집사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제가 집사는 그리고 무슨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나다, 내가 집사다 라고 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사의 표본,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 집사의 표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처럼 섬기는 이, 일꾼, 사역자, 그것의 표본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드렸는데, 거기서 28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 말처럼 집사는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또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는 예수님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튼튼하게 몸된 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갈 때 봉사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 집사이고, 더불어서 섬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나, 집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사라고 하는 사명을 머릿속에 입혀두시고 집사의 직무와 의무와 영성,
사역 이러한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법, 원칙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집사의 직무가 아주 상세하게 또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라고 해서 3가지를 기술해 드렸는데요. 그 기준, 그 직무에 따라서 제가 펼쳐 놓은 그 의무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아셔야 하고 또 이미 아시지만 삶에서 드러나게끔 해야 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집사의 의무가 무엇인가? 잘 아시겠지만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제가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예배를 떠올릴 때마다 참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이 쏟아져서 땅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특별하다라는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데 이 예배는 관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존재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존재 그 두 존재가 만나서 관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특별하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 가운데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저도 예배하면서 회복, 특별히 제 10년 가운데 깊은 곳에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이 드러나서 회복되어졌던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싶은데요. 이 예배, 그 특별한 의미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는데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사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해 라고 하면 사실 비참할 것 같아요. 그것은 부담과 의무일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자리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자리에 참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한테는 소중한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의 회복을 갈망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리,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겠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러한 예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너무 좀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그러니까 제도와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항상 예배를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능할 때가 올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제도와 시간과 거슬러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때까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 찰 때까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이라고 할 때 그 단어만 들어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헌금을
하는 부분을 대체로 꺼리는 분위기도 있고, 이 헌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도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헌금은 제가 거기도 써드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다라고 기술을 해드렸는데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 왜 헌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헌금은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물질뿐이다 라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마음이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또한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헌금의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 11조 가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11조에 대한 것만 가지고 따로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잠깐의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11조가 실제로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은 창세기 14장 20절에 그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 왕에게 드리는 그 10분의 1,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1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특별히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그 대가로 받은 재정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데요, 이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헌금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될 수도 없습니다. 너 헌금해, 너 이만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기꺼이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10분의 1도 액수가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행위, 그 감사의 표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헌금의 종류, 특별히 감사 헌금 있고요, 구제 헌금 있고요, 건축 헌금 있고요, 선교 헌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그 자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한테 늘 가르쳐 주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손해보더라도 남한테 베푸는 것은 절대 아끼지 말라는 걸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베풀 때 너 지갑이 마를 것 같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 베풀어도 네 지갑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떠한 그 헌금을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피아노를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가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이제 내 피아노가 어디 갔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엄마가 그 피아노가 그 이모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그 개척교회에 피아노가 없어서 그 피아노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분명히 저랑 상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가 그래서 그걸 들이셨어요. 근데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그게 분하다르지 마음에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섬기는 교회 피아노 한 대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이 피아노는 어디서 났지?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가 그 피아노를 드린 거였어요. 근데 저희 집이 결코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아노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의 마음을 제가 그때 듣고 그때부터 제가 자라오면서 배웠던 하나가 있었어요. 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을 제가 보고 자라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내의 마음에 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베푸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되나 보다 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이유가 아마 제가 그렇게 배우고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얼마만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힘써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기꺼이 그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 행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은 심는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심는 행위들을 보시고 그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해외 선교사님 2분과 국내 10교회 정도, 또 교회나 또 복음 단체나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섬기고 있는 부분들도 또 선교 헌금에 포함이 되겠고, 또 저희 교회에 이제 땅을 구입하면서 아직도 그 남아있는 얼마만의 부채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채들을 갚아나가는 과정으로도 건축 헌금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자원하는 심령, 그것이 부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또 그 마음의 표현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심게 되고 열매 맺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회 참석입니다. 속회는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속회는 그냥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지만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룬 속원들과의 사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회를 할 때 요즘에는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꺼려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안위의 차원에서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싶은데요. 이 속회가 중요한 이유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경험하는 데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 포도나무의 비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그런 유기체적인 존재이지만 이 속회로 인해서 그런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가? 사람이 모였는데 가능한가 싶은 마음도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기는 이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 안에서 부딪히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가족, 또 다른 가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속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흡족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서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나를 깎아주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이 속언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 속언들이 또 우리 속장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속회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의 의무, 첫 번째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고의 통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헌물, 헌금, 세 번째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속회, 이 세 가지가 집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집사의 영성입니다.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네 가지의 순종, 충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되고 순종하기도 쉬운 것. 두 번째는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기 쉬운 것. 세 번째는 이해는 쉽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것. 네 번째는 이해도 안 되고 순종도 하기 어려운 것. 이렇게 네 가지 순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아직 급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종의 모습, 어떠한 직분자의 모습을 갖고 계시나요? 이 세 번째 3번이 이해는 되지만 하기 어려운 순종.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순종을 하는 건 그래 이해가 돼. 근데 기꺼이 하는 게 어려워. 내 마음에 자꾸 부딪힘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있거든요. 저 또한 저도 섬기는 자리에서 머리로는 알아요. 이거를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 누가 몰라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까지 가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개가 저는 이 집사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영성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집사의 영성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뭐 영성 관리하는데 말씀이 중하지 않다 이러면 거짓말이겠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 사역이 열려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교회에도 성령 사역을 뭐 이렇게 막거나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도 같이 드리고 안수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거든요.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변화를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여기다도 써 드리진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말씀을 마시고 씹고 삼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신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말씀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다독이에요. 성경 여러분들 그 창세기는 많이 읽으셨죠? 아멘 나왔어요. 창세기도 많이 읽잖아요. 저도 창세기 많이 읽었는데 창세기도 많이 읽고 출애굽기도 많이 읽으셨죠? 근데 이제 레위기부터 힘들잖아요. 레위기부터 힘들고 또 그래서 다시 또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많이 읽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게 너무나 멀고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독하는 것은 중요해요. 일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많이 읽어가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저희가 세번역 성경을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수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 물을 마시듯이 다독하는 것을 한번 습관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읽는다. 아, 그래, 많이 읽어보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내가 도전해보리라. 그리고 두 번째, 씹는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소화를 시키려면 이 씹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것처럼 말씀도 암송을 씹는 행위로 묘사한다면 이 암송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내 삶 가운데 소화되지 않는 그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굳이 나한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 삶 가운데 이걸 통과하고 싶은데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기로 삼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주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제가 6, 7세 어린이들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섬기고 있지만 6, 7세 어린이들을 섬겼을 때 그때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여름성경학교 때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철로역정을 가고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다 쥐어주고 마지막 코스를 다 돌고 이제 그 열쇠를 빼앗기지 않고 가야 되는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단 목장으로 숨어 계셨다가 이제 나오면 이제 말씀의 이제 휘두르면 이제 아프지 않은 에바로 만든 이제 검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 말씀을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이제 그 사단을 무찌르면서 승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이제 어떤 한 아이를 제가 유독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아이가 이제 천국 열쇠를 목에 걸고 이제 그걸 빼앗기지 않겠다고 해서 마지막 코스까지 왔는데 자기는 이제 천국 문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무서운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을 위협하는 사단이 나타나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이제 거기 붙여놓은 대로 이제 휘두르면서 그 사단을 무찌르면 그 사단이 없어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씀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선생님이 그거 아프진 않지만 그 칼로 한두 번 맞는 것과 몇십 번 맞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눈을 꼭 감고 그 칼을 꼭 쥐고 엄청 휘두르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더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그걸 보고 그 순간 그냥 너무 얼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고 암송하면 그 마귀가 진짜로 사라진다는 걸 믿고 하더라고요. 그게 6세 아이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삼킨다라는 이 암송의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독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 매일 삼키는 묵상입니다. 이 묵상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요. 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특히 레마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힘으로 남는 그 말씀, 이것은 묵상에서 나오는 강력함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삼키고 마시고 씹고 삼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이 기도는 보이는 세계에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묻고 푸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진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도는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씨름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골방에 씨름해서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옷이 찢어져 있고 눈물 콧물 범벅대고 내가 그렇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쟤 왜 저래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있게 권세 있게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묻고 푸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시는 기도 저도 합니다. 정말 우리 다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응답 받는 기도를 넘어서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일어날 거야, 내가 기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넘어서 역사하는 기도를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인데요. 이 전도는 저 또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 동생이 많이 방황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들고 혼자 그 이제 아주 번화한 거리에 가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혼자 터미널 가고 지하철 타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그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누나,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해, 천국 같아. 제가 그 한마디를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 다음부터 저희 가족이 피켓을 들고 공원 전도도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제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버스였기 때문에 자그마한 과자 봉지를 들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반드시 이 영성관리,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드리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사로서 또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할 때 교회에서 필요한 봉사할 그런 위치들이 있습니다. 이 팔찌 보이시나요? 이거 오늘 제가 유아유치부에서 아이들과 만들었던 복음팔찌인데요. 이 아이들과 복음팔찌 만들 너무 행복했는데, 글쎄 어쩌면 좋죠. 교사가 너무 부족해서 그냥 너무 힘들게 이 팔찌를 만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섬김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거든요. 교사도 좋고 또 어떤 위원회에 속하여 있는 그 거기서 봉사자도 좋습니다. 꼭 이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집사의 직분이 더욱더 주 앞에서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우들 관계에서 꼭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전, 두 번째는 이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금전 거래는 관계를 목적으로 형성된 이런 공동체 안에서 금전을 목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혹여라도 내가 그것을 흘려보낸다, 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케이지만 그것과 거래하는 것은 결코 하지 않으시기를. 두 번째, 이단.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 모임은 어떠한 공동체에서라도 교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성경 모임은 가지 않으시기를. 신천지도 너무 유명하게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꼬드기지만, 신천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사조직과 관련된, 그리고 성경 모임으로 꼬드기는 그러한 모임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천하는 또 건전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복음학교라든지 또 YM에 사는 DTS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숨겨져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꼭 교역자와 상의해 주시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이 집사교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가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를 한 장 드렸지만, 제가 이 찬양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후렴 중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용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사로서의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 합당하게 두셨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 확증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 확증의 그 삶에 대한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